지금 이때는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높이 찬양합니다. 기다려 기다려 그때는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예배를 통해 체험하게 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서 하나님 함께 이 시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춤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누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를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쁨과 쾌락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처럼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편안하게 마주하며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버림받고 깨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홀로 있게 마시고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해지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반목하지 않으며 사랑하며 섬기기를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만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일 차량 출입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주차 안내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차량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통행 방법입니다. 주일엔 일방 통행으로 운영합니다. 입구는 세차장 쪽, 출구는 놀이터 쪽입니다. 출차 시 좌회전은 불가하며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교회 인근 주차 금지 구역 안내입니다. 교회 정면 주택 앞 도로, 세차장, 그리고 신공 노인복지관 입구 삼거리 부근에는 주차가 불가합니다. 교회 버스 승합차 전용 구역 안내입니다. 농구대 옆 4자리는 교회 차량 전용 구역으로 해당 구역 외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와 청년은 주차장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일 주차 예절에 관한 안내입니다. 동승자 하차 시엔 비상 깜빡이를 켜두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내에선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뒤 바로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차량 출입 절차를 잘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공감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유의사항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먼저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하신 후 QR코드 교인증을 리더기에 체크합니다. 예배는 지정좌석제로 드리니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2층 임시유치부실에서 드립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 문제지 제출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제출 시 문제지에 성도님의 성함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은 다음 주일 예배 후 문제지와 함께 드립니다. 7월, 8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자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이며 신청 기간은 7월 1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가득데이 케어 봉사활동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교회 여름사역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는 성령님이 하신다 라는 주제로 7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3일간 교회에서 진행하며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Be Ready, Be Sharp 라는 주제로 8월 6일 금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3일 동안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여름사역 기도카드가 배부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고 서령의 권사님의 일주기와 김민우 학생의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원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하면서 저희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경각심이 좀 해이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파가 많이 일어나서 또 사회적으로 교회가 좀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생활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서 이제 막바지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다 이걸 받으셨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인데 우리 교회 학교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제 여름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운 부서가 바로 교회 학교 부서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또 기도할 거고 이제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도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 마지막에 보면 중보기도 끝에 특별한 중보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청받은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고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기회에 오히려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성경 퀴즈 문제집을 다 오늘 갖고 오셨죠?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지난주에는 채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채점을 다 하기로 했는데 다만 이제 X표는 하지 않고 동그라미만 다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빨간 펜 갖고서 저희가 다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전부 다 100점으로 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풀어서 내신 것만 해도 100점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험 보신 거 퀴즈 하신 거 전부 다 100점으로 해서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꼭 제출하고 가시고 또 100점짜리 시험지와 함께 또 기념품도 함께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를 함께 나누는 주님의 도구,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4주 동안의 이 말씀을, 열왕기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갑자기 히스기야 말씀으로 휙 넘어가게 되는데 중간에도 나눌 말씀이 참 많이 있고 뒤에도 많이 있는데 내년이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좀 가지고 좀 길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좀 아쉽지만 히스기야의 말씀으로 주님의 도구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집의 딸이 엄마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다 큰 딸이 엄마의 나이를 모르니까 엄마가 기가 막혀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너는 벌써 13살이나 된 녀석이 엄마 나이도 몰라? 그러자 딸이 대답합니다. 엄마, 저 올해 15살이에요. 그러자 잠시 멈칫했던 엄마가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15살이나 된 녀석이 엄마 나이를 모르는 건 더 나빠. 그래서 혼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죠. 무턱대고 막 우기는 사람은 참 이기기가 힘들죠. 설득하기도 힘들고요. 게다가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무언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그 얘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의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둘러싸고서 심리전을 펼쳐오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의 논리인데 지금까지 많은 신들이 아수르로부터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또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히스기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따르다가 죽고 싶지 않으면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말을 모든 백성이 다 알아듣도록 히브리 말로, 지금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큰 공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 이제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3절에 그날을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감정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 첫 아이를 낳으면서 제 아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우리 큰 아들을 낳는데 동네 산부인과, 조그마한 동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만 제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체력이 다 소진해 버린 거예요. 아이가 막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체력이 다 소진되니까, 그리고 아이가 지금 이제 골반에 걸려 있는데 체력이 소진되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이 분만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문 하나로 돼 있어서 조그만 이 동네 산부인과니까 문 하나로 돼 있어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대로 다 들렸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속 힘을 내라고, 힘을 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내가 계속 사투를 벌이다가 그만 체력이 다 떨어져서 나지막하게 들리는 소리가 살려주세요. 그리고 힘을 탁 놓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그 병원이 아주 작은 동네라서 제왕절개 자체가 불가능한 병원이었어요. 심지어 마취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오던 중에 골반에 걸려 있는데 체력이 다 떨어졌으니까 산모도 아기도 다 위험한 상태였어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듣고만 있던 제 마음이 갑자기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마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분만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아빠 빨리 들어오라고 그 소리를 지릅니다. 그날 제가 그 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분만실에 들어간 아빠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실 예전에는 아빠들이 분만실에 들어가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또 조그만 이 산부인과다 보니까 하여튼 그날 제가 그 산부인과에서 처음으로 분만실에 들어간 아빠라고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수르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의 한계를 느끼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하고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렇게 좌절합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아수르와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아수르의 신을 섬겼었어요. 다메섹에 가서 신전을 견학하고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신전으로 개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의 문물과 아수르의 신앙에 대해서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도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강함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4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수르의 신상들을 모두 다 몰아내고 아수르의 문화를 다 배격합니다. 아수르를 반대하는 국가들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은 히스기야의 실수였겠죠. 그런데 사실 이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이 반아수르 정책이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적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신앙적으로 읽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 외교 정책은 신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수르의 종교와 아수르의 풍습을 배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의 신에게 봉헌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던 아수르 신의 모든 흔적을 다 지우고 아수르의 문화를 다 배격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다시 돌려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히스기야 14년에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살만에셀의 아들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심지어는 유다의 제2요새였던 라기스를 함락합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리고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요새들을 다 사네립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항복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항복합니다. 그가 달라고 하니까 금과 은을 다 내주고 심지어 그가 달라는 금과 은의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은과 성전 문과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갖고 사네립에게 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시련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금과 은을 주면 이스라엘을 떠나겠다고 했던 사네립이 약속을 안 지켜요. 다시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꽁꽁 둘러싸고 공격해 옵니다. 지금 사네립은 유다의 제2요새인 라기스의 주둔에 있었습니다. 라기스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죠. 라기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천혜의 요새죠. 저기는 어떻게 쳐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라기스는 사실 유다 왕국의 제2요새였어요. 예루살렘 다음으로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천혜의 요새예요. 히스기야가 항복한 이유도 이 라기스를 뺏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천혜의 요새를 사네립이 절벽으로 저렇게 올라가면 불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주 흙으로 완만한 언덕을 쌓아서 길을 내서 걸어서 쳐들어가서 저 라기스를 점령을 했어요. 병력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국력이 얼마나 세면 그냥 저기를 길을 만들어서 흙을 쌓아서 그냥 완만한 언덕을 만들어서 걸어서 올라가서 저 라기스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질려버립니다. 저기서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원래 라기스에 주둔했던 이 사네립 왕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아수르의 군사력으로 예루살렘부터 함락하면 전쟁이 쉬웠지만 사네립의 목적이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비교적 까다로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 이집트를 향해 가는 것은 손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껴서 이 비교적 쉬운 라기스를 먼저 함락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여차하면 예루살렘을 돌아서 그냥 이집트로 가려는 거였죠. 군대의 체력적인 손실을 최소화해서 이집트와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던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자 마음을 바꿉니다. 아,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구나. 이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예루살렘을 굳이 공격하지 않고 그냥 심리전만으로도 항복을 받아내고 점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나중에라도 화근이 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가 항복한 것이 예루살렘을 비껴서 라기스를 통해서 이집트로 향해서 가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대를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항복 안 하겠다 그랬으면 돌아갔을 텐데 항복하니까 오히려 점령하려고 왔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공성전은 물리적 전투가 아닌 심리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사네립의 계산에 의하면 물리적 전투가 아니니까 자기가 왕인 자기가 직접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히브리어를 잘하는 신하 한 명만 보내면 됐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히브리어를 잘하는 신하 하나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말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신랄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아수르를 배척했던 것도, 아수르의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쫓은 것도 모두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비롯됐는데, 도대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고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온 몸을 배로 둘둘 둘러싸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신하들과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 보낸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이 고난의 날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막 물어보니까, 질문하니까 히스기야가 포기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실망하고 낙심천만해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손을 붙드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그날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사실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히스기야가 물리칩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도 당대에도 엄청난 큰 뉴스가 됐어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보러 올 정도로, 구경을 하러 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이 됐습니다. 결국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사실은 히스기야가 뭘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직접 몰살시키십니다.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히스기야가 그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잘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어요. 많은 학자들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에 맞서서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 그걸 히스기야의 동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저희 보면 이제 기혼샘과 히스기야의 동굴과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보면 라기스를 점령한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이제 그 소문을 들은 히스기야가 신하들과 장군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로 흐르고 있는 기온샘, 저희 보면 지금 기온샘이 동굴처럼 돼 있잖아요. 저게 원래는 열려있던 샘인데 저걸 위를 막아버린 거예요. 꽁꽁 막아서 샘이 없는 것처럼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위에를 막아버리고 그 물줄기를 예루살렘 성의 지하의 안반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저기 보면 그 히스기야의 터널, 저 터널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 남단으로 물길이 흐르도록 바꿔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남단에 큰 웅덩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 잘 아시죠? 실로암 연못은 자연샘이 아니에요. 인공 연못입니다. 인공 연못. 히스기야가 만든 인공 연못이에요. 약 2,500명의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는데, 기온샘과 실로암 양쪽에서 서로 양쪽에서 파들어갔어요. 서로 양쪽에서 파들어가는 공사를 해서 자그마치 533m의 터널을 뚫는 엄청난 공사를 해냅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게 533m인데 꾸불꾸불꾸불하죠. 저게 한 곳에서 파들어간 게 아니라 양쪽에서 같이 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저거를 한쪽에서부터 파들어가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수일 만에, 며칠 만에 저걸 파기로 결심을 하고 파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파들어가는 형식의 이 터널 공사는 현대에는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 터널 기술을 사용하는 데가 없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제일 잘한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터널을 제일 잘 파는데 그 이유가 양쪽에서 파들어가서 정확하게 파들어가서 정확하게 공기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에는 이걸 잘하는 나라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71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2730년 전에, 그 옛날에 약 15cm 오차 정도로, 그것도 며칠 만에 이 공사를 해냈다는 거예요. 이 최근까지도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으로 판 것도 아니고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양쪽으로 파들어가서, 중간에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저기 만나는 지점이 꾸불꾸불한 중간에 만났습니다. 중간에 딱 만나요. 정확하게 직선거리로,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315m인데 이 긴 터널을 똑바로 판 게 아니라 꾸불꾸불하게 533m를 팠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온섬부터 이 실로암 샘물까지의 높이 차이가 3m밖에 안 난답니다. 3m. 왜 이렇게 완만하게 꾸불꾸불하게 파들어갔냐? 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땅 밑에서 물소리가 쫄쫄쫄 나면 샘을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샘을 막아버리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소리가,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꾸불꾸불하고 겨우 3m 높이 차이밖에 안 나는 아주 완만한 터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실은 말도 안 되게 가운데서 딱 만나게 됩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신비를 밝혀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1978년부터 다윗성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때 지질학자인 댄 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사실을 밝혀냅니다. 히스기야의 터널은 원래 4만 년 전부터 형성된 바위의 틈새를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4만 년 전부터 그 사이로 이렇게 물이 조금씩 스며드는 틈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4만 년 전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위한 틈을 만들어 두셨고, 물이 배어나오는 바위 틈을 따라서 믿음으로 양쪽 끝에서 파들어갔던 히스기야와 그의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널이 서로 만나게 됐을 때, 양쪽에서 딱 서로 만나게 됐을 때, 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 급하게 파들어갔던 이 터널이 정확하게 가운데서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880년에 그 히스기야 터널에서 비문이 발견됐는데, 그 비문의 양쪽에서 파들어간 그들이 중간에서 만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그 비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규빗, 1.3m 정도 된다고 해요. 3규빗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를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혔다. 물은 샘으로부터 1,200규빗, 525m를 흘러나왔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에 얼마나 열심이셨던지 이 때를 위해서 4만 년 전에 이미 바위에 균열을 내셔서 히스기야 터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옷을 입고 신하들에게 베옷을 입혀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물으러 찾아갔던 그 히스기야, 그 수치의 날에 고난의 날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었던 히스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수르의 신과 아수르 왕의 또 문화를, 아수르 왕을 철저히 배격했던 그 히스기야. 그런데 바로 그 아수르의 군대에 온 나라를 뺏기고 마지막 성 예루살렘까지 둘러싸여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맞이했던 그 히스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견디기 위해서 바위굴을 팝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사네립과 랍사게가 말한 모든 논리와 이론을 다 뒤집고 하나님만이 온 세계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얘기해 드려야죠.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살려주세요 하고 탈진해 있는 바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문을 벌컥 열고 아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후닥닥 뛰어들어갔어요. 그 분만실에 딱 들어갔더니 간호사님이 제 아내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떠보세요. 엄마 눈 떠보세요. 애기 아빠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제 아내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빨리 아빠, 엄마 손 잡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간신히 눈을 떠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 아내가 제 손을 딱 잡고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눈에서 빛이 번쩍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힘을 내다가 아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의사 선생님 저보러 빨리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와서 문 닫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으앙 하고 아기 낳는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인 남편의 손을 붙잡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비록 그날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히 거룩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될 텐데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경제가 파탄난 그런 사람들, 생업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들 중에도,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환난과 고난과 모욕의 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렇다면 더더욱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4주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어떤 사람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행해 가시는지, 주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환난의 날에, 징벌의 날에, 모욕의 날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주님의 손 잡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주님의 열심히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 이 믿음의 행위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주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해산의 날이 왔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